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은혜의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것.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항상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복종하며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오늘 말씀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도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너희가 온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복종하고 그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해야 되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해석은 성경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참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분명한 사실은
그런 해석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을 예정이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동일하게 여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예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구원에는 미완성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구원을 또다시 우리에게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앞서 말씀한 대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루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힘써서 뭔가 점점 채워가고 또 달성해 가고 만들어가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루라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루라. 이 이루라라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루라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할 일이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나오는 13절, 14절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이루라라는 말 뒤에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루라라는 말씀은 분명 행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진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이후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의미로서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빌보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빌보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은 본래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원수가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위해서 또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본래의 소원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소욕을 버리게 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원을 새롭게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 등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소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살던 것들은 모두가 땅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알기에 이제는 자신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루라라는 말에는 이룰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게 되었고 또 하나님 뜻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직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다스리시는 결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것. 앞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앞에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함?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 자기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본문 12절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은 앞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고 이루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행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읽은 2절로 4절에서 살펴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항상 복종하라는 거죠. 이 복종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뜻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또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이런 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존경이 수반된 태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구원이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삶의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모습,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라고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또 신자로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사람에게, 결코 어떤 한 목사에게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에게 매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지 결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있든 없든 또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겸손이 있기에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행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집니다. 기력이 쇠약해지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력이 약해지면 더욱더 우리 믿음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을 더 키워서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그는 이유를 묻거나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또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고 그의 신실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활동 중에 순교한 배형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사진은 분당 성남교회 청년부들이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 분당 성남교회 청년부를 담당했던 배형규 목사님이 2007년도 7월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반군 세력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들, 또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배흥기 목사님을 포함한 23명의 선교팀이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버스로 이동하던 중에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한국군 다 철수시켜라. 그리고 수감되어 있는 탈레반 전통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인질들 모두 살해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 인재들은 극도의 공포와 압박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지연되면서 탈레반은 납치 6일 만에 인솔자인 배흥기 목사님을 처형했습니다. 이 배흥기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기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끝이 아니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구원받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더 키워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을 키워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